주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학원복음화 3가입니다. 가장 빠른 회복과 회개를 목격한 스가랴. 이스라엘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 청종하라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회복이고 영광입니다. 일과에서 첫 번째 원리로 제시해 주신 메시지가 유일성이었습니다. 2과에서는 유일성의 방법 기도였고 3과에서 제시해 주신 3원리가 기억하십니까? 당연성이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유일성은 본질이겠죠. 아무도 모르는,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는, 모르니까 못 살고 모르니까 살지도 못하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깊이 박힌 뿌리죠. 이 유일성에서 나오는 삶이죠. 당연성.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의식은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고 봉사는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본질이 떠난 거예요. 유일성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삶에서는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하는데 외식이에요. 다 할 거 다 하는데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외식이란 말입니다. 예배 행위는 다 하는데 껍데기란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유일성과 당연성. 사람이 이 유일성에서 본질에서 떠나면 삶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영위할 그런 운영 능력이, 경영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 언약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질 자체가, 내 생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내가 희미한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났는데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근사하지만 사실상 껍데기란 말이에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주 예수를 떠나면, 거기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돼 있고 세상 수단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영적인 우리의 그 약점이죠. 철저하게 오직 예수가 아니면, 말씀 청종이 아니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되게 돼 있고요. 더 이상 수식도 필요 없고, 안 믿으면 안 되게 돼 있고, 믿으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어느 메시지를 들춰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순서니까, 성령의 사역이니까요. 이 회복의 사역의 순서가 제일 먼저 말씀 청정입니다. 말씀 복종. 말씀 복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불순종 종자라서 본성이 불순종이라 안 됩니다. 말씀 복종이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으면야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자동 벨트 탄 것처럼 그냥 쥐어 하면 찌 가버리게 안 갑니다. 오만 장애가 있고 허감이 태클을 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말씀을 받으면 받은 시간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군부를 떼지 아니하고 내 거라고 먹을 수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집중해서 한 주간 동안 집중하지 않고 말씀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서도 나누겠습니다만 단지 기도가 아니고 집중된 기도가 아니면,
집중하라니까 막 되게 땀 흘리고 막 굉장히 독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도 닦듯이 하라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내 생각 속에 언약이 유지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능력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주 이게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청종 안 되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왜 그냥 뜯을 거예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잡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면 당연성은 삶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저도 듣고 제가 또 적용해야 되고 하면서 늘 마음에 사역자로서 메신저로서 부담이 이겁니다. 유일성을 가지면 당연성이 따릅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내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할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분에게 그런 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지만 내가 할 일은 사역자라면 내가 오늘 섬기는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일성에 답이 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역자거든요. 사람들에게 당연성이란 단어를 안 써도 삶에서 당연하게 이 언약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누림이 올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가면 당연성 오게 돼 있으니까 그게 사역자인 저로서는 부담이에요. 항상 압박감이에요. 그러니까 뭐 능력 있나요? 제가 뭐 갖춘 게 있나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 청종되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청종하고 거기 내가 보이게 된다. 하나님 보이고 내가 보이고 거기에서 회복이 오고 떠난 영광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영광이 떠난 거 아시나요? 예배는 늘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긴 하는데 영광이 없어요. 임재가 없다. 그분의 임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표가 안 나타날 때가 너무 많아요. 영광이 떠난 거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청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회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예배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또 아예 그냥 집에 그냥 한 권씩 갖다 집에 갖고 가라고 다 이렇게 성취를 줘버렸어요. 하나님의 책을요, 이거 100억 원 줘도 수백억 원 줘도 못 사요. 하나님 말씀을 이걸 어떻게 지구 다 땅덩어리 다 줘도 이걸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근데 이걸 아예 하나님의 은혜로 지지마다 한 가지 줘버렸어. 그냥 말씀 들으려고 저 하늘의 보좌에 내 앞에 올 것도 없고 막 다 갖고 가라. 다 집에 그냥 지 손에 다 이렇게 입에 집어넣으면 되게끔 다 차려줬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승부수가 뭐냐 하면 정말로 청종하느냐, 정말로 말씀 품고 기도하느냐 이게. 겸손하게 예 하느냐 이게. 금방 내가 행동 못할지라도 예해야 됩니다. 항상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 많아요. 삶에서요. 삶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예배 형식만 치르고요. 살아갈 때는 세상 수단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요.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방의 불신자에게 수치당해요. 블레셋의 언약궤 뺏겨버려요. 말씀 다 뺏겨버려요.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자신감, 자존감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영광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것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신비, 매력, 영광, 힘, 권능, 성령의 충만, 이게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남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뭐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말씀 청정,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후대복의 필연적 이유 네 번째인데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술과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나와 내 집이 구원받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이 천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와 내 집이 예수 믿고, 나와 내 집이 세계복음하고, 나와 내 집이 RDC하고, 나와 내 집이 캠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조부모님들은 이 기도를 완전히 집에서 말뚝박질 박아야 돼. 나와 내 집은 계속 해야 돼요. 왜냐? 이 언약을 붙잡고요. 필연적인 이유라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메시지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시간 선점이라고 했고요. 가치 창조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술 전략인데 간단하게 서론으로 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조금 소개할게요. 전술은 이게 전투용어입니다. 오늘 기도집에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 기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건 영적 힘이에요. 그건 말씀에서 오죠. 성령의 권능. 그래서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다, 힘 받는 거예요. 힘 받아. 그러면 삶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은 삶입니다. 삶.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전술용어입니다. 전쟁용어인데 전술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기술, 전투의 방법이겠죠. 전략은 그보다 상위 개념이고 더 넓은 전쟁 전체를 보고 광의적인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보고 부분 전술을 세우겠죠. 이건 전체적이죠. 전체를 아는 책략이겠죠. 우리에게 둘 다 필요한데 먼저 상위적인 개념으로 전략이 전체를 알아야 되고 내가 인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자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성령이 힘 받아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면 전략이 서죠. 난 하나님 영광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제 말씀 받으면 나오겠죠. 내게 주어진 시간표가 오겠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열심히만 살아가지고 전술적으로 열심히 하자. 열심히 돈 벌자. 이건 이제 망하는 거죠. 이게 전술이란 말은 일종의 모방과 같고 전략은 창조와 같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술은 칼 대 칼로 싸우는 거라면 전략은 칼을 들고 나올 때 이쪽에서는 총을 가지고 접전전 안 하고 멀리서 그냥 빵 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칼로 가지고 맞붙어서 이렇게 붙어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뭘 가까이 가지도 않은데 뭐가 와가지고 나를 죽여버린다면 우리 아군을 죽여버린다면 이제 완전히 급수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쪽은 창조고 이쪽은 그냥 지난 말로 말하면 가치 부가란 말이에요. 칼을 둘 다 쓸 때 칼 기술이 좀 더 발달되고 좀 더 힘이 좋은 사람은 고부가 가치가 있겠지. 이익이겠지. 그러나 칼을 들고 나오는데 멀리서 그냥 총을 쏴버리면 이것은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완전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예전에 미소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분위기가 바뀔 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간부로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소련 위에다가 비행기를 레이더 안 잡히는 비행기를 띄워놓고 정보를 바로 수집해가 바로 거기서 써먹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 놀란 거죠. 도대체 이런 게 어디냐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고분고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술과 전략의 차이입니다. 전략이 앞서가니까 전술을 이기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건 전술이라면 아이를 잘 키우자. 대치동하면 아이를 잘 키우자. 전술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복음으로 키우자. 이게 전략입니다. 아이를 복음으로 키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이거예요. 그냥 이게 한마디로 다 끝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타영하는 전략이다. 타영과 육아는 전략 육아를 하자. 말씀으로 복음으로 키우면 반드시 이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아멘.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기서 타영아 부모님 마음에 진짜 언약이 꽂혀야 돼요. 이건 전혀 상대방이 사단이나 불신자 세상이 전혀 상상 못하는 급수입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칼 들고 나는데 총 가고 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가 한다는 겁니다. 국영수 자리가 올라와 성공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복음받아가 큰 아이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오늘요. 타영아 부모님들, 우리는 복음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 붙들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요. 뭘 두리번거리고 뭐가 어디 있나 보고 구를 필요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틀리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하나는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그걸.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끝났는데 지금 끝나면 그렇고 조금 더 합시다. 그러면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사단이 이 자식이 머리 좀 썼어요. 둔한 머리에 머리 좀 썼다고요. 사단이 쓴 전략입니다. 자기 딴에 머리깨나 쓴 거요. 생각해봤지 않겠어요? 내가 어딜 갈까? 내가 뭐부터 할까? 자기가 분석한 인간을 알고 인간을 어디를 치면 약점이고 급소가 있다. 이걸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어딜 찾아가죠? 부부를 찾아갑니다. 부부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게 뭐죠? 성질이 맞는 게 아니고요. 성품이 잘 맞아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죽게 하다 복종하고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단은 그냥 끽가는 거죠. 완전히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는데 이 부부가 불편하게 그저 성품 차이라면서 성격 차이로 어렵다면서 우리가 이런 환경이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 때문에 어렵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 남성과 하나님의 형상 여성이 만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 만났는데 말도 안 되는 곧단 생각으로 부부 사이를 계속 피곤하게 이간시키면서 못 살게 하는 거죠. 왜요? 부부가 잘 살아버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사단이 그걸 놔둘 수가 있나? 그래서 부부 생활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부부 여러분,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잘 살아야 됩니다. 결혼했으면 영원한 결혼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겁니다. 다시는 제2의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이루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남자가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어떻게 사랑을 주세요?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말씀 청종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데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게 되는 게 말씀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은혜 받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부부가 되면 사단은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 이놈이 어디 갈까 찾다가 창세기 3장 부부 찾아간 건 자기 딴에 머리 제대로 쓴 거죠. 지 IQ로 제대로 짚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4장에 누굴 찾아가죠? 가인 찾아가죠. 그 다음에 아벨 찾아가죠. 후대 전략입니다. 후대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사단이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아시는 대로 결혼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네피리 문화 양산, 이런 결혼을 이 시스템의 현장을 지배하는 거죠. 결혼을 정복하려 하는 거는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 예배학교도 안 가고 결혼 언약도 없이 그냥 다른 이유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결혼하게끔 하는 게 사단의 결혼 전략이죠. 명백하죠. 그건요. 근데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예비학교다, 결혼 사역, 이것은 부가적인 사역이 아니고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아주 반드시 청년들에게 눈을 떠줘야 될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게. 11장에서 사단이 머리 쓴 전략이 이 불신자,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두뇌들, 능력자들, 이론 가진 자들, 이론가들,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지가히 높아진 것들을 규합을 해서 집단화시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안티 RTC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전략. 요약을 하면, 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후대를 파멸시킨단 말입니다. 2번, 하나님의 전략사역. 사단이 꿈도 못 꾸지. 사단이 IQ 썼는데, 머리 좀 썼는데 전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전략. 상상, 상자에 시어자, 첫머리도 모르는 전혀 뜻밖의, 인간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건 완전히 계시로만 알아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척하는 것이지, 정말 이 본질,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 누가 이걸 알았겠어요? 사단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IQ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나오시는 게 아니고 아들로 사단을 멸하시는 전략을 세우신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게 과정을 얘기하면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분이 걸어오신 이정표를 한번 봐보죠. 그분이 어디 출발하고 어디를 통과하고 어디를 걸어왔다 어디를 이렇게 가셨는가, 길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지도가, 그분이 길 걸어 가신 그 루트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타초,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 이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 중에 종으로 오시고, 종 중에서도 은30에 종값에 팔린 종, 천박하게 가장 버러지 취급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이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어지고 모든 입이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버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략,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분의 루트가 딱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사단이 이걸 어떻게, 사단은 그냥 십자가에, 사단은 사단 짓을 한 것 뿐인데 지옥 들어가게 생겼어요. 사단은 자기는 사망권자니까 자기는 죽이는 본분에, 그냥 죽여야 되잖아. 자기는 자기 짓을 한 것 뿐인데 지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모두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하고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관계에서 원수된 것, 십자가로 모두 소멸해 없애버리셨습니다. 골로새 2장 14, 1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저주 있는 것, 율법에 쓴 정서, 너는 나쁜 놈, 너는 죄인, 너는 마귀 자식,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재앙받아야 돼, 죄인이야, 원죄, 자범죄, 싹 갈린 이런 문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지워버려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사단이 이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될 줄은 지 머리통으로는 전혀 몰랐겠지. 지는 사탄 짓을 한 것뿐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 지금은 누가 달렸어요? 뱀이 달렸잖아요. 죄가 달렸잖아요. 우리 저주가 달렸잖아요. 사망이 달렸잖아요. 지옥 권세가 십자가에 달려있잖아요. 지금 보입니까? 십자가에 그게 달렸잖아요. 처음에 누가 달렸죠? 예수가, 분명히 예수가 달렸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망이 못 박혀 있잖아요. 저주가 못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IQ입니다. 그분의 묘안입니다.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탁월하신 전략입니다. 전능자의 전략이라고요. 그분의 묘안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전략이죠, 전략. 우리가 아이에게 예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다. 우리 무릎이 그분에게 꿇는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육아를 한다면 우리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육아를 한다면 그 아이는 완벽하게 유일성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요. 아시지만 이게 답을 내셔야 돼요. 결론을 딱 박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안다면, 모르면 안 하겠지. 그러나 예수를 정말 알아가야 되고,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알고 나면 이걸로, 세상에 이걸로 안 하고 뭘로 하려고 그럽니까? 지정신이 아니면 이제 맛이 갔으면 이제 간구지 완전히 이제 지정신이 아니면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안다면 당연히 이 육아가 승리하는 전략적인 육아가 되는 거죠.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눈이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지옥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찍혀갈, 압축돼서 밀려서 그냥 지는 지짓을 한 것밖에 없는데, 대적자니까 대적하고, 사망군세니까 사망시키고, 덤비자니까 덤비고, 지집밖에 한 게 없는데 지옥 들어앉아가 지옥 처박힌다고. 고소하죠. 아주 재밌잖아요. 십자가의 전략입니다. 전략. 하나님의 전략 두 번째, 성도의 후손을 통하여, 후손으로 성도의 후대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해놓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되시길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되게끔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애가 터지게 정복하려고 덤빌 게 아니고 생육 번성 충만으로 가면 정복하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전략.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6장 13절에 이 땅 살릴 하나님의 전략이 씨입니다. 씨가 뭐죠? 호박씨가 아니고 자손입니다. 후손입니다. 여러분의 후대입니다. 교회 렘넌트입니다. 우리 RUTC의 모든 렘넌트들입니다. 민수기 14장 12절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비밀, 1세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들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는 구원을 받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못 되죠. 그 민수기가 뭐냐, 광야 40년이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만드는 거죠. 그게 광야 RUTC죠. 거기서 임신 출생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나마 들리고 광고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주의 종 모세를 이해하고 이럴 때 이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전략 1번은 예수 믿으면 되게끔 해놓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게끔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2번은 후대 축복하면 되게끔 해놨다 이 말입니다. 후대가 축복이 안 되면 미래 세계복음화 없단 말입니다.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미.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들 때 천사는 움직이겠죠. 천사는
정복의 비밀 아닙니다. 단지 힘만 센 놈일 뿐이죠. 우리가 이런 예수 언약 그리고 후대 언약을 붙들 때 이 힘꾼들, 힘 있는 자들은 일할 거리가 생기는 거겠죠. 3번 세계 복음화를 위한 현장을 정복하고 통치할 하나님의 후대 전략. 이번에 했던 걸 또 한번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죠.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사라졌을 때 아담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가인의 문화를 이길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셋의 가문, 창세기 5장 1절 32절까지 셋의 후손들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견고하죠. 언약이 유지되어 나가는 겁니다. 셋의 후손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 언약이 셈에게 전달됩니다. 함의 문화를 이길 하나님의 언약 전략입니다. 셈은 득세해야 돼. 셈은 강성해져. 셈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삭에게 야곱, 야곱에게 12아들. 하나님의 후대 전략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말씀 청종하면서 애를 낳을 뿐인데, 그런 환경에서 키웠을 뿐인데, 우리의 이삭이, 우리의 야곱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세계복음은 되게끔 해놨다 이 말입니다. 태영아 메시지는 여러 번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이 다 축복받고 이삭 축복이 없다. 말짱 도루묵이 세계복음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렘넌트 대를 잊지 못한다, 말짱, 그거는 단계에서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전략을, 전체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자,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요게벳, 모세를 낳아서 길러죠. 이것이 뭐죠?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죠. 사람이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출애굽하려고 그러면 준비위원회 기획단 만들고 회장, 부총회장, 총무 서기 나가 조직 짜고 오만 재정 담당 누가 하고 누가 도구는 네가 하고 오만 회의하다가 10년 가버린다. 10년. 그 총놈들이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모여가지고 출애굽 프로젝트 세가지고 회의가 하려고 그러면 그 언제 하겠어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 출애굽을 위한 대비를, 전략을 세우십니다. 그게 결혼, 임신, 출산, 육아입니다. 모세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한나를 통한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나시린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시린 계획을 한나를 통해 이루시는, 한나의 생애가, 그 한나의 인생이 바로 전략적이죠. 전략적이에요. 나중 알고 보니까 불임인 한나, 불임도 고통스러운데 불임을 늘 찔러대는, 가스 찔러대는 여자 한나, 분인나를 붙여가지고 아픈데 한 맺힌데다 계속 상처에다 소금 문지르 넣는 여자가 하나 생겨요. 한나는 괴로워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허구한 날 울면서 부르짖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시린 언약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시린 얻고자 하는 그분의 전략이죠. 기도조를 만들고 기도의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예비된 종입니다. 블레셋 문제를 해결하고요. 결론,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나눴던 메시지를 요약을 합니다. 전략적 우위를, 전략적 우위가 뭐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우리가 주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말씀 복종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안 살아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100% 살 수 없어요. 그런다고 포기하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살다가 실수하면, 실패하면 주여 나가면 되고요. 십자가는 언제나 영원합니다. 그 피는 영원합니다. 언제나 살려줍니다. 언제나 지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기도를 10번 하면 9번은 이상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유일성의 영광 아십니까 여러분? 믿지만 우리 아는 건 점진적으로 더 많이 알아져야 될 알미지,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이지. 더 알아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해요. 안 그러면 파성에 딱 절여버려요. 어제 그가 울게 먹으려고 그러거든. 어제 은혜 받은 걸로 울게 먹고 살려고 그러거든.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생활이 아닙니다요. 밥은 끼니마다 지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그건 한 번 은혜 받으면 됐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진전되고 진보되고 더 하나님의 계시는 어차피 처음부터 점진적 계시입니다. 차츰차츰 열립니다. 절대로 한꺼번에 믿었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법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복종에 따라, 순종에 따라, 기도에 따라, 실천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천도 안 하는데 뭐 오묘한 걸 깨달으면 뭐 하랍니까? 아무 씨알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내가 적용되고 실천하는 일에 그건 율법 아닙니다. 막 반드시 그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뭘 허냐 아니냐, 이걸 율법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바리새인보다 더 지독하게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건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란 말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뒤에 있는 배경, 중심을 말하는 게, 정신을. 해석을 잘못 내리면 사람들이 나 그런 말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 그거 율법 아니라고. 야, 이거 정말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율법은 11조지만 우리는 10의 9를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 법 따위가 우리에게 뭔 필요합니까? 우리는 법을 이미 초월했는데, 이미 복음은 율법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자라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양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율법 그런 걸로 저촉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넘어가는 거죠. 훨씬 더 센 겁니다. 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엄하게 그러죠?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게 얼마나 자유한데요.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자유를 알겠습니까? 영광을. 그게 슬프고 힘들면 왜 죽겠어요? 왜 버리겠어요?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 예수를 위하여 내 던져지는 즐거움,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략적입니다. 예수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임신부 예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젖먹입니까? 예수 알기를 불망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젖먹이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로 키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게 전략적 우위죠. 세상 사람하고는, 저런 인물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적 우위입니다. 두 번째는 후대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난번에 핵심 메시지 서론처럼 응답이 이전에 응답이라고 하듯이, 이게 바로 예수가 그거 아닙니까? 응답 이전에 복부터 받으라. 응답이 이전에 복이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역 이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전에 후대부터 주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전술적 우위입니다. 그것이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는, 이건 전략적 요충지와 같고, 누가 이곳을 먼저 선점하면 유리하죠. 이길 수 있죠. 지렛대 원리와 같죠. 지렛대 한 지점과 같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이 세트, 4종 세트인데, 한 세트인데 4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인간은 이 이리로 갑니다. 이게 나요. 내가 청년이었거든요. 내가 부부였거든요. 내가 부모였거든요. 내가 조부모가 될 거거든요. 그게 저란 말입니다. 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종이 하나로 다뤄져야 돼요. 하나로. 그 사역에 이들을 살려줘야 돼요.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화시키는가, 지금 계속 제기는 압박감이 와요. 이걸 어떻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고, 놔둬서는 안 되겠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 살릴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중, 이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아 현장에서의 부모에게 현장에서의 힘입니다. 힘, 능력. 그것이 생각이 아니고 생각을 집중하는 것. 현장에서의 여러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꼭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생각에 집중된 힘, 생각이 집중되면 능력 나타나죠. 10분 동안 생각해보라. 10분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라. 10분 동안 기도에 집중해보라. 그 메시지가 자꾸 나오죠. 10분 동안 해보셨나요? 되던가요? 생각을 내가 안 하면 생각나는 대로 삽니다.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 비전도 안 나고요. 로마서 8장 5절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이를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이를 생각하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은 그냥 TV나 늘 보고 뭐 드라마나 늘 보고 그냥 세상 얘기는 늘 주고받고 막 그런 문화생활이나 늘 하고 그냥 막 돈이나 벌고 막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댕기고 뭐 옷이나 사고 막 요런 거.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대화하고 막 이게 이제 망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살면 창세기 3장 나옵니다. 왜냐, 내가 창세기 3장 본성이 바닥에 하도에 딱 깔려 있는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기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한다는 게 뭐냐, 생각 집중이에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브리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살면 이 생각이 안 나와요. 맨날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돈, 맨날 걱정,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이 생각을 하는 게 복음이고 언약이고 말씀인데, 이 생각을 하면서 10분 동안 이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면 뭔가 시작이 돼요. 예배 맨날 해도 능력 없어요. 예배 집중하면 능력 나타나요. 찬송 맨날 불러봐 능력 있나요? 찬송을 집중해봐요. 집중력. 내가 상상 못한 능력이 드디어 시작이 돼요. 진짜입니다. 기도를 늘 하죠.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늘 하죠. 밥 먹을 때 한 번 하고 예배 시간 오면 기도 한 번 하고 또 늘 하죠. 아무리 해봐라 능력 있나? 제가 악담을 합니다만 진짜 기도의 능력은 그 기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집중입니다. 요걸 처음부터 24시간 집중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10분 동안 해보라는 거예요. 10분 동안. 연습을. 방법은 우리에겐 중들은 물을 향해 아무것도 없는 데를 찾아 들어가요. 참 고되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다 하는데 복음이 뚜렷해. 십자가의 복음이 뚜렷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뚜렷하게 우리 앞에 있는데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말씀 읽기, 말씀 암송하기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죠. 암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암송하기, 묵상하기로 이걸 통해서 10분, 20분, 30분 하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그 연습을 위한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그냥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듯이 지침을 매뉴얼을 한번 이렇게 짜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한번 해보려고. 모의수도 해보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냥 연습이 안 되는 사람들 대부분 전술적으로 살고요. 전략의 생각을 잘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산만하게 살아요. 기독교인들 안에 프리메이슨이나 불교나 천주교 어제도 받고 오늘 천주교 십자가 묵주 십자가 하나 다 달린 거 이게 묵주라 그러나 이게 있잖아요. 하나 닦는 교고 그게 집중해요. 모든 종교는 집중을 해요. 이 예수가 분명한데 말씀이 분명한데 이 화상들 기독교인 화상들만 집중을 안 해요. 왜 막 산만하게 막 거칠고 막 둥둥 떠가지고 집중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뭘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인 생활이고, 부부도 그렇고, 가족 애 하나 낳으면 셋이 앉아가지고,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정 예배 시간에 이거부터 해보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집중하는, 우리는 집중할 게 있잖아요. 말씀, 언약을 강론해 주신 말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딱 해놓고는 딱 앉아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꼴똘히 생각해 보자. 다른 생각 배제하고 들어오는 걸 막고, 다른 생각 나오는 걸 막고 생각을 하자. 생각하기입니다. 생각 나름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에 분명히 의도적으로 나는 예수를 생각한다. 이 말씀을 내가 지금부터 이 10분 동안 몇 번을 읽으면서 꼴똘히 생각을 하겠다. 그래, 기도하면서 주여 이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단지 그것만 연습입니다. 그 연습 단계입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봐요. 연습을. 그래서 아이들이 숙달이 되고 나중에 자 지금부터 우리 생각하기다. 지금부터 집중 딱 하면 그냥 딱 떼가지고 그냥 19일 딱 앉아서 그냥 도 닦고 앉아야겠다. 조용하게 이렇게. 요게 어릴 때부터 습관에 들어가면 이 육아는 전략 육아입니다. 이 아이는 집중이 되지 복음이 들어가지. 말씀으로 집중할 줄. 이건요 렘넌트가 바로 사무엘이 그겁니다. 바로. 종교는 집중을 하면 무로 나가 자기 사상으로 이념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집중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뚜렷하게 나갈 수 있는데 이 화상들께서 집중을 안 해요. 타영 엄마들 아이고 내가 뭐 애 둘 키우고 막 설거 언제 내가 집중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핑계 대고 죽을래? 그래 바쁘다고 죽을 거냐 지금? 집중이라는 게 내가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 시장통에 그렇게 시끄러워도 내 마음은 집중은 딱 할 수 있거든요. 집중되어지면요. 여러분, 꼭 저는 이게, 유 목사님이 자꾸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꼭 타영아 부모들에게 이걸 되게끔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이걸 해보면 집중이 좀 되면요. 집중이 되는 사람이 강단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석질은 타타타타타타 못해요. 집중이 되면 즐거움이 솟구칩니다. 10분의 행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행복해 본 사람은 알지. 그게 뭔지. 집중이 되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아주 행복감이 올라요. 자신감이 나오고 귀가 열려요. 들리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집중될 때 그게 나타나요. 근데 집중이 안 되면 산만해요. 제대로 들리질 않아요. 창조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만 집중되면요. 잘라고 누우면요. 아이디어가 탁탁탁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거 빨리 적어놔야 돼요. 안 적어놓으면 안 돼. 화장실이고 설거지고 침대 옆에 메모지 반드시 갖다 놔야 돼요. 집중된 사람 특징. 아이디어가 계속 나옵니다. 말씀에 탁탁탁 부딪혀 나오면 그러면 빨리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메모가 계속 나옵니다. 유 목사님 삶을 어떻게 사시는가를 메시지 가운데 들어보면 그게 안 느껴집니까? 늘 메모 나오고 늘 그분이 기도에 집중돼 있고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 세계가 바로 집중이거든요.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좀 이해합니다. 제가 지나온 길이 알고 보니까 집중된 삶이에요. 계속 이게 이 집중이 되면 사람이 행복해져. 아주 성령 충만 드디어 이해돼. 육아하는 엄마가 내가 육아에 대해서 말씀을 받거나 육아에 필요한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구나. 이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막 적을 게 자꾸 나옵니다. 적을 게. 집중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적는 게 없지. 아니면 떠올라도 안 적어놨죠. 그 다음엔 주지도 않아. 떠올리지도 않아. 떠오를 때 안 적어놓으면.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나 철학자나 모든 학자나 모든 뛰어난 발견이나 모든 다윗의 영감이나 다 떠오른 겁니다. 딱 이렇게 생각으로. 그걸 탁 적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도노라 그래. 도를 닦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열린다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그 원리는 맞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집중하면 어느 순간에 탁
터입니다. 아, 이 말씀이 그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한번 집중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기본 메시지 신자 신분 권세 불린자 상태를 집중해서 그냥 말고 집중 생각. 집중하면 어느 단계 가면 드디어 그게 굶실굶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말씀 그게 글자가 아니고 구물구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안 하면 능력 없어요. 사람은 집중, 생각을 누군가나 무언가를 하기도 24시간. 근데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말고 주신 언약을 딱 잡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묵상하라 이거예요. 내가 묵상하기 위하여 새벽 늦게 일어났나이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했죠. 자기는 그것을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묵상하려고 잠을 깼다 그러잖아요. 그 맛을 알거든. 다윗은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보다 필요 없어. 대적이 일어난 나를 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아.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타인하리로다. 11, 27편 3절에 4절에 뭐라?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만 구하겠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단계가 생각 집중이에요. 예배자에 딱 집중된 자세. 그것만 되면 된다는 거지. 타영아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고 그러지 말고 힘들지만 힘들수록 이걸 하셔야 돼요. 10분 동안 집중하라. 10분 동안 하루에 한 번 10분만 집중해 보세요. 이상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술 전략. 전술 필요하고 전략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전술은 전략이 있을 때 중요해요. 전략이 없는데 전략은 예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전략이 예수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전략이 없는데 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술 전략 같이 필요하죠. 주 예수 안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 열어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전술과 전략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